네, 저희 오늘 2022년 6월 19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6월 암송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외치신 후에 저희 사도신경 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손으로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을 고백으로써 나를 선택하소서. 내가 매일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고백 피로써 나를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나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예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무엇이 없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그런 예배 시간 기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주일을 살아내고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의 많은 일을 좇느라 주의 말씀을 잠시 잊고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 닥친 일을 먼저 해결한다는 핑계로 주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일이 많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힘을 얻어 다음 한 주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세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많이 바쁜 줄로 압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입시를 신경 쓰는 등 이 아이들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바쁜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크고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시간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심겨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삼봉교회 고등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성은 머리 곁에 땅에 붙어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느 분들이 네. 늦게 드는 건 뭐예요 지금? 네. 그리고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네. 좋습니다. 저는 김종명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제외하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를 한번 본 적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2명? 3명? 나 못 봤다. 처음 봤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떨립니다. 네, 첫 만나면 원래 이렇게 떨리죠. 거기 좀 들어봐요. 네. 그 이름 우리 여기 앞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상의와 마스크를 깔맞춤한 우리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정현석. 굉장히 잘생겨 보이는데요. 그렇죠? 마스크 벗으면 장난 아니죠. 키도 큰 것 같은데요. 자기 한번 일어나 볼래요? 예. 네. 불편하지 않은 거죠? 우와. 80 넘는 것 같은데 그죠?
몇이에요? 179 정도. 179? 내가 178인데 180 같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 처음 봤다 하시는 분 아까 손 들었잖아요. 왜 손 안? 저 처음 봤습니까 오늘? 진짜? 난 본 거 같은데 왜지? 뭐 일어나 볼래? 네, 자리 한번 일어나시고. 네. 오, 우와. 키 몇이요 키? 174? 근데 이렇게 커 보이죠? 머리 파마 잘 됐네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문지원이요. 지원 형제. 네, 문지원 형제 좋습니다. 여기도 네 감사해요. 앉아주십시오. 일어나 볼까요? 이름이 어떻게? 도현 형제. 네, 키가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키 크고 싶어요? 별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183 어때요? 별로? 그 정도로 안 돼? 185까지 클지어다.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아까 왔어요.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일어나 보죠. 불편하지 않으면 치질 없. 네, 맞아. 치질 없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도훈. 이름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 저런 목소리 자매들이 좋아합니다. 네,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좀 자기 소개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야 또 이제 말씀이 잘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잘 닿아요. 잘 닿고 심겨지고 또 열매가 맺어요. 근데 이 시간 뭐 이렇게 짧게 한 30분 우리 말씀 시간 속에서 인격적인 어떤 교제함은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앉아서 고등부를 드리는데 뭐 고등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난 지 꽤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좀 회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하는 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 고등부실은 5층이었습니다. 희년관이라고 하는 건물의 5층이어가지고 3년 내내 고등부를 잘 다니면 하체는 걱정 없다. 굉장히 이 5층도 그냥 5층이 아니고 굉장히 좀 건물이 계단도 많은 높은 5층이어가지고 그렇게 3년 내내 5층을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예배당도 보니까 이렇게 드럼이 있었고, 네, 드럼 보니까 되게 좋은 드럼인데요. 물론 심벌이 좋아요. 심벌 이거 이스탄불 거네요, 그죠? 네, 사비안이라고 하는 이스탄불 심벌 되게 좋은 심벌입니다. 근데 제가 썼던 드럼은 그 삼이 드럼이라고 요즘 찾아보기도 힘든 삼이각기에서 나온 그 빨간색 드럼이었는데 그런 드럼에다가 심벌은 뭐 그냥 진짜 뭐 이렇게 그냥 아무런 메이커도 없는 드럼 심벌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건반은 지금 저거 보니까 커즈웰 피스튜엑스잖아요. 되게 좋은 건반입니다. 저런 거 없었고 그냥 요거 피아노 하나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 우리 근데 이제 찬양인도 우리 보니까 여기 2명은 학생이죠. 여기 이제 3분은 선생님들이시고 네. 제가 제 시절에 하면 라떼 하면 꼰대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제 시절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 했어요. 찬양인도도 다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베이스 기타를 연주를 했었고 3학년 때는 드럼을 어쩔 수 없이 치게 되는 스트레스 잘 풀었어요. 그래서 저 3학년 때 스트레스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엄청 스트레스 풀리죠. 막 하나 치면서 막 엄마 잔소리 막 물러가라 하면서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나서 같이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시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말들이 이제 사실 하기 시작하면 많아지니까 사실 더 나누고 싶은 말도 많고 한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고백해 주시죠. 저는 우리 영유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이제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 목사 김종명 목사고 우리 청년부 그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좀 얹고 고백을 먼저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틀어주시죠.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이거를 연출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드론을 날리다가 찍다가 이 장면을 이제 발견한 거겠죠.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한 남성이 야생 곰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영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보지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와, 뭐 손에 막 땀이 나기도 하고 진짜 끔찍하죠. 지금 곰이 놀자고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를 해야겠다. 지금 너를 뭐 잡아먹겠다. 뭐 이렇게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진짜 식은땀이 아니지만 모든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탁 물감 터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서바이벌 게임만 해도 굉장히 긴장돼요. 누군가 나를 막 맞출까봐. 실제로 또 맞으면 되게 아파요. 물감 팍 터지면서 얼굴 막 튀고 막 기분도 나쁘고 맞을 때 되게 아프고, 예. 또 이렇게 가까이서 쏘면 진짜 아프죠. 그래서 서바이벌 게임만 해도 굉장히 사실 긴장감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남자 학생들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다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먹 다짐을 할 때 있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심장이 막 떨립니까? 그렇죠? 끔찍하죠. 전쟁은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공포. 군대 가면 이제 사격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 보면 막 되게 멋있잖아요. 총 쏘고 이런 게 되게 막 쏘고 막 맞고 막 이래도 안 죽고 막 이러잖아요. 소총 한번 쏘면 그 소리와 이게 엄청 강해요. 어깨에 탁 견착을 완벽하게 잘 하고 쏴도 이게 반동이 심하거든요. 그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그 총 한 방 쏘는데 그 느낌이 엄청나게 긴장되죠.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입니다. 그런 총이 막 난사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한복판 속에 놓여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좀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쭉 읽어나가야 오늘 설교가 더 잘 들려요. 앞으로 여러분 큐티집 이렇게 잘 보시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돼 있어서 잘 읽힐 것 같은데 한번 잘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술래잡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단편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냥 추격하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잘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가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횟수로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거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러니까 24장에서 다윗은 이제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볼일을 보러 너무 급해가지고 동굴로 들어왔는데 그 동굴에 때마침 다윗과 다윗의 세력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조용히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뵙니다.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사울은 볼일을 보다가 진짜 어이없게 너무너무 좀 그렇죠? 볼일보다 죽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의 어떤 자비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이제 사울이 깨닫게 되죠.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이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과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다윗의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후손을 끊지 말라, 그것을 맹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요구대로 맹세를 하고 각기또 갈 길을 갔어요. 그렇게 사울의 추격은 끝이 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10사람, 이 10지방의 사람이 밀고를 해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밀고를 들은 사울은 또다시 이 3,000명의 추격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10광야로 찾아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다윗 입장에서 이런 10광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10광야 까먹진 않겠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10광야에. 그런데 지난번과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다윗은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거든요. 사울의 추격군이. 거기에 사울의 군영에 정탐꾼을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을 통해서 사울이 함께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다윗은 야습을 해요. 근데 다윗이 이제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라고 하는 이 두 명에게 누가 나랑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아비새가 주저함없이 대답을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이복 누이인 스루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관계예요? 다윗과 조카죠.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비새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막 가겠다고 할 만큼 성정이 굉장히 급하고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비새 이면에는 야심이 보여요. 그리고 경솔한 태도도 보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멘.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아비새가. 네, 진짜 말 그대로 두 번 찔 것도 없다. 그냥 한 방에 내가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 있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과 이제 아비새가 이제 은밀하게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도 참 대단하죠.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단둘이 3,000명의 대군영으로 잠입한단 말입니까? 이 다윗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어떤 광경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창이 사울 머리 곁에 이렇게 꽂혀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넬과 군사들이 사울 왕을 둘러 누워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의 경호대장이라고, 요즘으로 치면 경호실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호대장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의 추격군 전원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적진으로 아비새와 들어갈 수 있었던, 야습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깊은 잠이 이불처럼 그들을 덮었다.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잠을 보내셔서 이불을 덮듯 그 3,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다 잠에 빠져 있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면서 더욱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이 무리들을 이제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은 이런 순간을 수도 없이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옆에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공을 세워서
출세를 하고 싶은 이 아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다윗은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한 이 아비새가 그거를 대신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짓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도 보입니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반대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고 모른 척하면서 아비새에게 고개 한번 이렇게 끄덕이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형제들만 우리 학생들만 남자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없어요? 아까 일어났던 친구들 뭐야? 자, 한번 다시 한번요. 용기를 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계속해서 10절 11절 시작. 네, 좋습니다. 11절은 좀 지원을 해줄래요? 지원아. 11절은 지원이만 한번 해주고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아멘. 감사합니다. 한 명씩 시켜드리는군요. 네, 지원 형제 고마워요. 혈기 왕성하고 이 야망이 있는 아비새에게 이 다윗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죄를 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야훼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고 전장에 나가서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모두 죽게 되죠. 다윗은 지금 기나긴 도망자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새의 달콤한 이 유혹의 말 앞에서도 그는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여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해. 제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자매님? 연석? 현석. 아까 현석 형제도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무슨 관계예요? 친한 관계? 좋습니다. 우리 현서 자매만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울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머리 곁에 이렇게 창을 집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옛날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악령이 들어서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계속 밤낮으로 떠들어대는 그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악령이 떠나갔다, 평안함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창을 던진 거예요. 2번이나 그냥 던진 거예요. 이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냥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사력을 내 죽이려고 그냥 던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도망가거든요.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고 있는 사울 얼굴을 보면서 창을 들면서 그때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또 이 창은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들고
또 물을 생명을 상징하는 물을 담은 물병을 들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다윗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을 보게 돼요. 그 방식은요, 이 세상과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의 삶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아비새의 방식을 이 세상은 추구를 해요.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당장 눈앞에 이 펼쳐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다윗 옆에 있는 아비새는 이제 속 터집니다. 아우, 진짜 맨날 쫓겨다니면서 그냥 가냐? 사울은 도대체 언제 죽일 건데 내가 그냥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해서 죽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비새가 옆에서 보았다면 자기도 죽였구만, 나중에 반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제가 좀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때를, 하나님이 직접 그 사울 왕을 다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 앞장 25장에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더 분명하게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 앞에 장사 없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은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뭐 요즘 우리말로 듣보잡에게 내 걸 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이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물론 쫓겨다니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천부장의, 군대 장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샛별 아닙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하고 추앙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발은 지금 나발 불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걔가? 그러니까 막 얼마나 솔직히 자존심 상했겠어. 혜성아, 응? 안 그래? 혜성 걔 누군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학교 제일 잘생긴 혜성이를 몰라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을 내면서 이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차, 이렇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칼차,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칼을 차라, 이렇게 했지만 그랬겠어요? 집어들어 칼차,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발을 이제 치러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이제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다윗은 그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 방식은 이게 아니었지. 아비가일의 방식이었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그때 배웠던 그 방식이었지.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 하길라 산길에 길가에서 친 그 진영에서 잠들어 있는 이 사울 왕을 지금 다윗이 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 방식을 따르고 있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 삶의 방식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어떤 내 경험, 내 배경, 가지고 있는 어떤 내 힘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붙들고 살 거냐? 이 물음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기록된 사울 왕의 왕위 등극의 과정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기록이 돼요. 반면에 다윗이 이 왕위에 등극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 피난길의 여정이, 그 고난의 역사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깊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속에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1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삶도 위기가 있지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예언을 하자면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현서 더 힘들어질 거다. 현서 지금 다리 떨고 있는데 더 떨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올라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라고 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다윗의 대처를 따라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대인배예요. 자기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이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경호대장 아브넬을 책망해요. 아브넬아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산꼭대기 올라서 아브넬아 산꼭대기 메아리 막 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정신차린 이제 아브넬이 누구냐 왜 이렇게 울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쳐요. 너 무엄하다.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이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느냐? 막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또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의 목소리냐?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이 뭐 이제 생략하고 창을 돌려줘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울면서 이렇게 막 창을 돌려주면 한 사람을 보내서 가져가라. 굉장히 쿨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확 던져볼 텐데 한 사람을 보내게 하고 그 창을 또 정중하게 이제 돌려줍니다. 대인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에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7절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안 읽을 거지? 그래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앞으로 뭐 여러분 이제 대학을 갖고 또 계속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직해야 됩니다. 컨닝하고 있는 친구들 그냥 정직해야 돼요. 컨닝에서 점수 조금 올리는 것보다도 점수는 뭐 못 받더라도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쓰는 것이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쫓지 않는 것.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내가 만나서 교제를 하겠다? 이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잘 만나게 하셔서.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좋은 친구가 돼서 좋은 인간이 돼서 좋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을 따르는 삶입니다. 좋은 인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내 친구들을
계속해서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정말 예수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시편 57편 다윗이 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서 지은 시를 찬양으로 만든 건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내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장인이 내 아내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 온갖 서름과 슬픔과 고통과 정말 비탄함이 찾아온 그 순간 속에서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믿음의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던 그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이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도움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들의 영혼을 확정지으며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성 찬양은 안 했는데 저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 옆에 사람, 옆에 친구들 딱 보면서 그 손을 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김정명 목사님께 감사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거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6월 말씀 한 번 더 크게 외치고 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무슨 광고죠? 수련회요. 여러분들 준비됐지요? 네. 갈 마음들 잘 챙겨서 여름 수련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저기 처음 올 때는 저기 중등부랑 같이 가기 때문에 중등부실에서 같이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평 세문안교회 수영관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멋지게 더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선생님 지금 나이에도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또 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신청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아침 할지 점심 할지 저녁 할지 그것을 6월 27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련회 가기 전날까지 23일까지 해서 이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은 이제 저희 부모님도 학부모님도 참석하실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이 표를 짜서 이제 나눠줄 텐데 일단 안내문은 선생님이 이번 주에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생일자 1학년 북한민 오늘 못 나왔습니다. 27일에 또 이제 다음 주에 생일이네요. 그리고 우리 박준호 많이 나오지 못하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또 축하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윤여혜 학생이 이제 등반 예정이었는데 일주 오늘 또 못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일주 더 연장해서 다음 주 7월 달부터 이제 선생님 1학년 2반에 이제 같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고등부 생활 다 아시죠? 예배 시간 너무 늦게 오시지 마시고 예배 시간 저기 학교 가는데 지각하면 이거 벌점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는 그런 거 없다고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꼭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 옆에 주변 친구들하고 열심히 같이 인사하고 친하게 그리고 하루에 큐티 본문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6월 말씀도 암송하시고 또 아침 기도로 열고 또 밤에 기도로 닫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제로 웨이스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세계가 심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또 여러분들 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헌장 예배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데 이제 또 시험 기간이라고 안 나오는 친구들 있는데 예배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